30주년, 이제 30년 된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또 맡아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또 노진준 목사가 또 오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하셔서 참 감사하는 것은, 제가 집회를 하러 오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하고도 내가 또 가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신지 또 어떻게 이 뉴라이프 교회가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같이 30주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거창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큰 도전이고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죠.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제 부족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했고 제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그 심령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9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말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산 분들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이 얼마나 감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말인지도 잘 압니다. 실제로는 인생의 행복은 성적순입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모든 일에 성적을 매기고 싶어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지금 몇 점쯤 될까 하고 인생의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 여러분의 인생에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만큼 그렇게 완벽하고 흠이 없게 살았다고 말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살면서 남에게 큰 피해 주지 않고 나름대로 꽤 열심히 살았다면 내가 낙제 점수는 아니겠지라고 그렇게 또 위로를 받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정말 잘 살았나 아니면 내가 잘 못 살았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대체로는 몇 점쯤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할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몇 점이나 준다고 말할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목회를 잘했는지, 제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나는 몇 점이나 될까? 누가 어떤 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아마 저는 제 아내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에게 물어보라고 말을 하죠.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그나마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족들에게 나는 몇 점이나 돼? 라고 묻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는 모르는 게 약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간절히 부탁하는 건 누구도 제 아내에게 목사님은 몇 점이세요라고 묻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조차도 사실은 온전히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그 기준조차도 사실은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누가 공부를 잘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학문적인 고유한 능력과 성실함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사실은 비교에 의한 평가인 경우들이 더 많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별로예요. 그 사람이 참 이해도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데 공부는 잘 못해요. 그 사람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별로이고 그 사람이 이해력도 좋고 매사에 굉장히 빠른데 그런데 공부는 별로라는 이 말은 공부의 결과인 성적이 그나마 객관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성실하고 머리가 좋다는 말은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할 때는 그 말은 언제나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이기도 하죠.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라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한 학년의 전교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복도 벽에 이 결과를 쫙 붙여놓았어요. 학교 벽에 처음부터 저기서 저 끝까지 한 500명 되는 학생들을 1등부터 시작해서 500등까지 사람들이 몇 등쯤 누가 몇 등을 했는가 하는 걸 다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아주 큰 글씨로 그렇게 그 벽에다가 그 학생들의 성적대로 이 표를 붙여놓았던 것을 어쩐 적이 있었습니다. 비교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찾아서 그래서 조금 더 자극을 줌으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일 텐데 교육적으로 그렇게 좋은 효과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나가면서 매번 쳐다보는 사람들은 주로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별로 교육적인 효과도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영향 때문일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고 난 후에 열심히 기도도 했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그리고 봉사도 늘 했는데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늘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몇 등일까? 나는 몇 등쯤 할까 하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상급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대 앞에 쭉 줄을 서서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당시 부흥사 목사님들의 영향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잔인한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을 서서 나는 몇 등쯤 될까? 나는 얼마나 잘 살았을까를 이 결정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참 잔인한 시간이겠습니까? 봉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봉사했는가에 의미를 부여한 셈이 되겠죠.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10등쯤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칭찬을 해주는 그 정도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면 뭐 정말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학교에 가서도 저는 누가 더 공부를 잘하나, 누가 더 설교를 잘하나, 학생들 전체에서 나는 몇 등이나 할까,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국 학생들 중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가고 싶었고, 그게 아니라면 제 룸메이트보다는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동부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몇 번째로 큰 교회일까를 생각했고, 그리고 네 번째라면 네 번째인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냥 몇 명입니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아직 이 볼티모어에서는 제일 어린 목사이고, 그리고 교인들은 다 초신자들이고, 또는 이 교회의 위치가 너무 외진 곳에 있었다는 그 이유와 핑계를 항상 먼저 말하고, 그래서 몇 명쯤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왜 우리 교회는 네 번째인가 하는 것을 억지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에는 은연중에, 언제나 은연중에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목사보다 라는 말이 항상 전제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고, 그런 생각들 가지고 교회에 굉장히 저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사역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차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잘 부흥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그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비교 의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좋은 성과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말이죠. 정말로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있을까요? 성공주의나 혹은 성장주의 사회에서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이고, 좋은 결과를 위한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이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된 수단은 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공주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위와 존재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사회나 공동체에서는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인들을 서로 경쟁을 시킬 수 있잖아요. 전도상을 만들어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전도상을 주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을 주보에 제일 앞에 이름을 올림으로 누가 그 앞자리에 제일 내 이름을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을 경쟁한다면, 좋은 그 의도에서 한 일이고,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한 일이고, 교회를 부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성공 자체 혹은 성장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저의 목회 26년 동안의 담임 목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잘 못했구나라고 지금 돌이켜 생각하는 이유도,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집착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하도록 저에게 그렇게 동기를 부여했던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비교였고, 이 비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목회는 거룩한 일이고, 목회는 귀한 일이고, 목회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그 이원화된 생각의 전제에서는 저의 이러한 그 욕망이 언제든지 합리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게 나쁠 게 없고 틀릴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열심히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은 거라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제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려고 했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교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빛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어떻게 제가 목회하는 교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을 도모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항상 남들보다였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 교회로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죠. 아니면 타주에서 왔는데 상당히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잘 준비된 분들이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괜찮게 목회를 한 것이라는 말은 자기 위안이고 합리화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말로 교회들끼리의 경쟁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전도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교인들은 그냥 여전히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데도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다,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과연 그래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의도의 불순함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가 될 수 있어서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들을 향한,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또한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조금씩 다르다면 선의의 경쟁으로 다른 사람들과 혹은 서로 각자 비교함으로 교만해지거나 태만해지거나 위축되고 패배감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주 심각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머리와 좋은 환경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 명석하지 않은 두뇌와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그야말로 1년 안에 크게 부흥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30년 동안을 정말 버겁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몇 명의 교인들, 성장하지 않는 그 교회에서 그 긴 시간 동안을 패배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목회가 성공한다, 나는 이렇게 했다니 성공했다라는 그 모든 성공담들은 마치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노력과 또 자기의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지 않는 것이라는 은연중에 비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기는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이라는 말이죠. 설령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인간 승리처럼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성공에 대한 누림, 성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욕망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 모습들, 과연 그런 인간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주시고 하나 가지고 다섯을 이기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가? 그걸 승리라 말하고,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걸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 주신 사람에겐 하나를 기대하십니다. 다섯을 주신 사람에겐 다섯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알고 계시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는 비교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겐 많이 주고 왜 나에게는 적게 줄까? 왜 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될까? 이 모든 것들의 그 뿌리가 결국은 비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당시 교회의 문제는 비교였겠다 싶은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모든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낙심과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비교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을 내지만 결과적으로는 질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비교입니다. 비교에서 우월감이 생기고 비교에서 열등감이 생깁니다. 비교에서 교만과 착취가 발생하고 비교에서 낙심과 패배감이 발생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서로 비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남들과 그나마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이든 패배의식이든 같지만 그것들로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저는 인간의 피해의식과 그리고 또한 그 비교의식은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지만, 그래서 그 비교의식은 묵인해야 될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더 이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합당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바로 이 비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애석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냥 그것을 합리화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의 그 현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될 현장들을 다 그런데 교회도 일단은 크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로 다 그냥 합리화 시켜버리고 더 이상은 치열한 싸움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이 당시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사도는 요한이었습니다. 유력하기는 하지만 전설적인 내용도 많아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더라도 대부분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처형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여전히 생존해 있던 요한에 비한다면 십자가 처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고 요한보다 훨씬 일찍 베드로는 사역을 마감한 셈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젊은 나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게 더 훌륭한가요? 아니면 오래 살아서 사역을 이어가는 게 더 훌륭한 건가요? 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오래 있지 않고 몇 년에 한 번씩 사역지를 옮기는 게 더 바람직한가요? 제가 동부에서 미국 노예 고시부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저희 지역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어서 저희 고시부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신학교에 다닐 때 자기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목회지를 3번만, 사역지를 3번만 옮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30대에 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한 10년을 목회를 했대요. 그리고 40대 중반에 테네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한 1,500명 정도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는 부흥하더래요. 그냥 교회는 그냥 그렇게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자리를 커지는데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자기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이 없어지고 목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기에게는 더 강하게 들더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50대에 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들은 다 잘못되었고 작은 교회를 가는 게 언제나 더 좋은 일이거나 아니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만 말할 수 있지는 않겠죠. 물론 최근의 대형 교회의 추세가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왕성하게 사역을 해서 눈에 띄게 부흥하는 것을 보는 게 그게 성공한 목회인가요? 아니면 교회가 성장하지는 않지만 그냥 꾸준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성공적인 목회인가요? 탁월한 언변과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목회인가요? 아니면 학벌도 실력도 부족해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나름 매일매일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리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진실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바람직한 모습인가요? 오늘 이 설교의 의도를 눈치챈 분들은 아마도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냥 각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다를 뿐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목회의 현장에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비교의 대상도 아닌 것들의 비교입니다. 그 비교의 대상도 아닌 것들의 비교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울해지는지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시는 장면도 저에게는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목회 경험을 돌아볼 때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마치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솔직히 저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자신이, 아니
반대로, 아니 다시 생각해 보면 저는 베드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처음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기록만 보면 처음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베드로에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해요.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볼까요? 배우자가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배우자에게 들켰어요. 배우자가 이 불륜을 저지른 그 사람을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런데 불륜을 저지른 그 남자라 그러죠. 남자가 대부분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죠.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해 그러는데 그럼 사랑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 못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요. 무조건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무슨 사이가 사랑한다는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해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전에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고, 이 사람들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베드로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이 앞에 너무 죄송해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대답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대답은 저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라는 그 말은 이제는 내가 부활한 걸 보았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지 라고 또다시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도는 How much do you love me가 아니라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아니?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결국은 그 은혜 때문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그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베드로가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내가 늙어서는 이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결과를 알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뜻일까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그 공동체에 설명을 해주기를 이는 예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임을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너 이제 죽을 거야,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순교를 의미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그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있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레저베이션이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헌신에는 레저베이션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이제 죽을 거고 순교를 당할 거라고 말을 했더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뒤를 따라오고 있던 요한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요한은 재밌게도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그 배반할 자가 누군가를 물었던 제자였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베드로에게는 찔림이 되는 말이겠죠. 그런 요한은 자기 누가 배반할 것인지 예수님께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의미였는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주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던 제자였다는 의미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돌아보고 요한을 보고 난 다음에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쟤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죽을 텐데, 나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갈 텐데 쟤는 어때요? 쟤도 그래요?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가 궁금했을까요? 아니, 왜 이 질문을 지금 이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가 베드로에게는 왜 궁금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쩔 수 없는 경쟁자 관계인 겁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건 기쁨이고 당연히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데, 요한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자기만 고난을 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으니까 내가 요한보다는 더 낫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그냥 호기심일까요?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은 어떻게 될지 궁금했겠죠. 하지만 거기에 6명의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에 관해서는 묻지 않고 요한에 관해서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상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맨 끝에, 이게 마지막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의 맨 끝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의 교회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왜 물었을까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도대체 왜 그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사건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이걸 왜 다루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그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관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의 맨 끝부분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이 책으로 다 담아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가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20장은 끝냈어요. 20장에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21장은 부록이에요.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믿는 공동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다루면서 21장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 하나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먹여야 된다. 즉 교회 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베드로가 물었던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요한의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특히 사랑의 동기보다는 다른 동기에 의한 헌신이 점점 자리를 굳히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보다는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마치 교인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현상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던 당시 공동체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들의 권위를 절대화시키고 교회라는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이 마치 제자가 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점점 자리를 굳혀가고 시작한 그 초대 교회에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죽으시기, 주님의 죽음이 중요한 만큼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살이라 말씀하셔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록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이 그 당시의 공동체를 보면서 무엇을 우려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하여 교회에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과의 경쟁심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궁금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당시 공동체에 하고 싶었던 말, 조금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헌신을 다짐하고 그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것을 사명으로 삼아서 양들을 치고 먹이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가 사명을 받을 때 그것이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가 고백하고 그 고백에 사역이 주어졌다면 그 교인들에게,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맨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관하지 말아라. 다르게 말하자면 비교하지 말아라입니다. 요한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는 그의 길을 갈 것이고 너는 너의 길을 가는데 왜 상관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이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갈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회복된 하나님의 제자들이지만 베드로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갈 것이고 요한은 반모섬의 귀향을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You just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오해했죠. 그래서 요한은 안 죽을 거야 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오해했었습니다.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생존해 있던 그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는 안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을는지 저희는 참 의아스럽기는 합니다만은 듣고 싶은 말만 듣자면 충분히 가능하기는 하겠죠. 주님의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요한복음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는 말로 들리십니까?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니 너는 그냥 네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를 따르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의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교회의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별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는 말씀은 그건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일은 따르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이 무명하고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고 판단하려는 것은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큰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마치 성공이라도 한고 출세라도 한 양 작은 교회의 목사를 가르치려 들고 무시한 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섬김을 위한 사명으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명하고 가난한 목사가 유명하고 실력 있는 목사를 항상 부러워하고 원망하고 위축되어서 패배감에 시달리는 것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말씀에 대한 거역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남들보다가 아니라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모든 일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히 쓰임을 받기 위해서 금그릇 은그릇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되면 귀히 쓰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보기에는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해 보이기도 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천하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든지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내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가 귀한 그릇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귀한 그릇은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모습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불편하기는 한데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그냥 제가 살아가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순간부터 불편은 불행이 됩니다. 왜 나는 못할까? 아니 못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못하는 건데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생각했는데 남들은 하는데 나는 못하면 그러면 갑자기 그 불편함이 불행이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죠.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찌 생각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지금 버는 수입만으로도 부족하고 돈을 모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어요. 동창생의 집에 가기 전까지. 그런데 동창생의 집에만 갔다 오고 나면 쟤는 도대체 뭘 했길래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여전히 돈 때문에 힘들어해야 되는 걸까 생각하면 그 조금 불편하지만 괜찮았던 그 삶이 갑자기 실패인 것처럼 여겨지고 불행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불편함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못지않게 많은 경우에 그건 그저 불편함일 뿐인데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불편이 불행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말입니다. 어제까지 사랑스러웠던 교인들이 건강하게 자리 잡고 성장하는 그 동창생 교회만 갔다 오면 도대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왜 이렇게 봉사를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라는 생각에 섭섭하더라고요. 어제까지도 장로님들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랬는데, 그런데 다른 교회 부흥하는 걸 보고 나면 섭섭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이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불행함, 이것은 생각보다 크더라는 말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달라서 헌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모든 것을 다 획일화시켜서 서로 비교하게 함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 아들이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CD를 맞아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건 다른 아이들이 다 F를 맞았으면 우리 아들이 최고니까, 우리 아들이 모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모르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 비교가 결국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교회들끼리 비교해서 다른 교회들보다 비교적 더 큰 것을 성공인 것처럼 말하고 업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고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 어떻게 교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큰가, 아니면 다른 교회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가, 아니면 성장하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내 사역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마지막 날 산과 골짜기가 모두 평지가 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위축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잘 나갈 때 다른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는 것, 그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어쩔 수 없음과의 싸움이 성화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쩔 수 없음과의 싸움, 그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분명히 어쩔 수 없는데, 아니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함, 구별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 내 형제가 선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죄성이 바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경쟁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이웃 교회가 대상이 아니라 이웃 교회를 비교해서 나의 그 존재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나의 죄성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잃어버린 채 자꾸 교회들끼리 싸워요. 교인들끼리 싸워요.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많이 했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인정을 받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것을 부추겨서 교회는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거짓된 열매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삶과 베드로의 삶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 비교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만, 교회는 흉내조차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은 흉내조차 내면 안 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마감했다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본질인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오늘 현재 교회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모습들은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명백하고 심각한 문제, 심각한 죄를 교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의 서신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비교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동기는 그런 비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용서도 열심도 섬김도 전도도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선이라는 말로 포장된 경쟁과 비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도록 해야 합니다.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30년 되었습니다. 30년이 된 이 교회, 지금 30년 된 이 교회를 보면서 아마도 여기 계신 목사님과 교인들 그리고 저의 마음을 벅차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30년간 해오셨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래서 30년 된 교회가 얼마나 컸는가 얼마나 작았는가, 이 교회가 어떻게 했더라면 더 큰 교회가 되었을까, 어떻게 했더라면 더 성공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30년 전도 지금도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이루며 그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겠다고 여전히 치열하게 교회가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지금도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왜 경쟁이 안 되겠습니까? 왜 더 잘하고 싶고 더 크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교인들에게, 왜 목회자에게 없었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은 그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싸워야 할 죄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30년이 된 이 교회를 인하여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 교회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명령,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너는 상관하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교회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30년 동안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건 아니구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버겁고 벅찬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주셔서, 그리고 이 자리에 그 동일한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것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냥 주를 따르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물론 상관하지 말라는 말이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저와 박 목사님과 또 우리 여기 계시는 권 목사님, 또
여기 모든 우리 동역자들, 목회자들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옆에 누가 앉아 계시든지 잊지 마십시오.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냥 각자에게 주신 길이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주님을 따라온 것처럼 결코 교만이나 낙심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그 한 길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져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한 1, 2분만 한 2, 3분만 같이 좀 기도하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울하죠? 왜 기쁘죠? 제 목회를 돌아보면 내가 언제 기뻐했지? 내가 언제 우울했지? 너무 죄송하게도 거의 모든 기쁨과 슬픔의 원인은 비교였어요. 목사님이 남들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그러면 좋았고요.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인들의 무정해요라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났어요. 그냥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그것보다 누구보다 덜 그것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함정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하게 만들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상관하지 말고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면 정작 우리의 존재와 사명의 이유와 의미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교회들끼리 치열한 경쟁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들이 동역자지 어떻게 경쟁 상대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고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3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멈추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참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교만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이 비교에서 비롯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버겁고 힘
힘들기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들이 혹시라도 비교에 의해서 가중된다면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뭔가 치유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많이 버겁고 많이 힘듭니다. 조금만 더 나은 환경, 조금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어도 이만큼 힘들지는 않겠다 싶을 만큼 많이 약해졌고 많이 부족하고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버겁고 힘든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그래서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도 적게 가져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0년 이 교회가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이 교회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녁 시간에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는 비교 대상이 되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더 있으면 베풀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없으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하신 것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겠다는 마음으로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섬기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놀랍 성경교회가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어려웠느냐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역, 건강, 시간, 은사, 은혜 모든 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